마치고 아까 한 1시쯤 됐나 마치고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 보다 보니까 이진 집사가 9시 44분에 전화가 와 있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부산 고기 잡으러 부산 내려간대. 그래가지고 고기 잡다가 임마누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올라가 그러다 며칠 전에 내려갔는가 봐. 그래서 물고기 잡는 취미를 이제 저번에 뭐 해가지고 전국 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진 주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면서 노예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 쓸 때 좀 생각을 하거든요. 1,000원 정도는 아니고 10,000원 쓸 때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진 주사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내가 10,000원 생각하는 거는 이진 주사한테는 10만원. 이제 그 정도로 대하고 조금씩 그런 그 돈에 대한 좀뭐 그릇이 좀 다르니까 좀 배포하다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뭐 그런 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하여튼 좀 그렇게 잘뭐 그래도 있으니까 쓰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또 쓸까봐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또 거기에 또 잘 또 하나님 은혜로 잘 또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또 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결국은 오늘도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되게 중요한 이제 셋들인데 그 중에서 다민족 인재에 대한 셋들 안에 이제 다민족 인재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TCK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다민족 인재라고 TCK를 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TCK는 렘넌트 중에 또 TCK가 렘넌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죠. 나오면 좀 반대쪽에 가고 또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가지고 그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성전 이 응답이 그래서 이 셋들은 처음부터 이게 출애굽해가 올 때부터 이미 성막 세우라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밖에가 다윗 때는 성전이 되고 그러면서 셋들이 있을 때는 그 성전을 안 무너뜨렸는데 셋들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 성전도 무너지고 또 노예 포로 속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중에서 이 다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다민족은 또 어떤 면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2, 3, 7, 5천 정도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늘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만 내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열쇠 가진 네가 열쇠 가지고 열어줘야지 자꾸 감추고 내만 하고 있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흩어가지고 보내는 것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들을 찾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후대들이었어요. 노예로 다 다민족과 관련됩니다. 2, 3, 7, 5천 관계돼. 노예로 갔을 때도 애굽이라는 나라잖아요. 애굽. 바로 그 당시 이집트, 지금 이집트인데 2, 3, 7, 5천 정도의 그 나라죠. 2, 3, 7의 나라죠. 그 다음에 또 전쟁 나가지고 다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대가 간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시대의 제일 강대국이에요. 속국이 됐을 때도 그 시대 최고 강대국 로마잖아요. 유랑민이 됐을 때는 2, 3, 7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 가진 자들이 전 세계 복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회복시켜서 올 때는 다 후대들, 렘넌트 7명 특히 그렇죠. 그 후대들이 다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이런 것을 봐서 이걸 발판 삼아서 우리가 이 셋들의 망대, 특히 오늘 다민족이니까 다민족의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 기도 제목이 다 써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의 망대를 세우는 것에서 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이 내가 언약을 몰랐을 때, 영적으로 무지할 때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실패가 상처 속에 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발판 삼아서 오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건수님 전도사가 맨날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름 밝히기 좀 미안하지만 빙이 들렸다 그러고 뭐 늘 같은 얘기인데 이제 뭐 혼자 놀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번은 좀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실패했는 거 쫙 얘기를 해버렸더니 놀래가지고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더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일단 저기 비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판 삼느냐 계속 상처로 놔두느냐 이 차이지. 과거의 상처가 뭐 더한 사람은 내보다 더한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마음대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일단 그래야만이 이제 오늘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이 부대들 그 다민족 인재가 나와요. 인재를 머무를 수 있는 성전. 그런데 좀 포인트를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보면은 서론의 두 번째인데 이게 우리가 우리 개인도 그럴 거예요. 우리 전체 인생이 전부 다 우상에 잡혀서 사는 인생. 가만 보면 우상 제사 뭐 과거 거기에 잡혀서 살았어요. 이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해가 몰랐던 알았던 우상에 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우상을 꺾을 수 있는 그 힘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메이슨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메이슨이 이게 가만 보면은 그 유래가 솔로몬 시대 때 히람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유래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프리 메이슨의 원조다. 처음에는 프리 메이슨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메이슨이었거든요. 메이슨이 손에 기능이 있는 사람이 건축자인데 그것을 이제 메이슨을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프리 메이슨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말하자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 언약 가진 사람은 홀리 메이슨이 하잖아요. 홀리 메이슨 성령의 사람. 근데 프리 메이슨은 반대쪽의 사람이죠. 이렇게 언약이 없이 그냥 기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사탄이 많이 사탄 우상신들을 막 세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홀리메이슨을 세워가지고 이 성령의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 성전의 내용이 세들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 다민족 인재가 볼 수 있는 성전. 그게 이제 처음부터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줬잖아요. 때로는 막 금송아지 뭐 사건 나가지고 뭐 무너뜨리고 해도 결국 성막이 이어져 와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다윗이 성전 언약을 잡았죠.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그러나 셋들이 없을 때는 이게 무너져가지고 결국 또 포로노예 포로 속국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이제 마가다락 방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다 합쳐서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마가다락 방교회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체질이 안 되니까 이게 별로 이제 나중에 안 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로마까지 정복했어요. 정복되고 나서 바로 또 타락으로 들어가면서 중세 시대가 오면서 이게 타락으로. 그래서 루터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개혁하자 이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개혁교회가 지금도 힘을 잃고 있어요. 힘을 잃고 있는데 진짜 이제는 언약까지 적어야 되면 30년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 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할 실제적으로 회복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캠프 운동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실패가 오늘의 캠프로 바뀔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거죠. 캠프를 말 그대로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을 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이죠. 이제 빛을 발해야 돼. 소금도 빛인데 난 안 하겠다 이러면 빛이 없어. 내가 잘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빛을 발하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이 나는 가만 놔두겠다 이러면 가만 내도 가만히 쉬는 거예요. 영혼에 안 남겨. 안 남기면은 보좌와 별로 연결이 안 돼. 그렇죠? 내가 빛을 발하겠다 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이제 사단의 12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분석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부터 받아요. 성령이 인도받는 팀 구성부터 팀부터 나오도록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화요일마다 전도학교를 하는데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화요 제자고 우리가 바로 무속 캠프 하고 난 뒤에 이제 좀 전도학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준비하신 12지역 12 제자 응답을 이제 근데 요까지가 로컬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총회 노예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12제자 12지교. 근데 12제자 12지교의 주역은 평신봉이에요. 그 주역은요. 오번에 일부에 말했던 빌립 같은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전도자는 선교 세계 선교를 나간 거죠. 파라로. 그렇죠? 그래서 로컬이 든든히 써야 파라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전도까지는 로컬이 나와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도받는 이 팀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 팀이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팀을 통한 미리 이제 이 3단체하고 우상무속 내비림을 꺾어야 되니까 그 팀을 인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고 오늘 뭐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 뭐 장소 이런 준비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다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인도 속의 역사를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준비된 것에서 제 세 번째는 흑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스템 제자 세우는 거죠. 지속할 시스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총독이죠. 총독은 한 사람이 바뀌면서 정치인이니까 정치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영월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쪽에 뭐 무슨 정당에 유력한 사람이 뭔가 생각을 좀 바꾸면요. 단종 제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 없애고 우리 정치 포럼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 그러나 그 기념은 하되 절하고 이런 문화는 좋지 않다. 정치 포럼을 하자. 한 번은 우리가 정치를 좀 생각해보자.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는 또 제가 뭐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총독 한 사람이 바뀌니까 거기 정치 흐름이 바꾸고 사회 문화 흐름이 바뀌는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재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렘넌트 7명인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 당연히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도 빛을 발하겠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다. 복잡한 생각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열매 맺게 하고는 간단한 거잖아요. 오늘 너무 간단한 얘기를 지금 성경에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본론의 여정을 가는데 이제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말하잖아요.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지금 빌립은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 앞에 보면 일부에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일부에 그죠? 일부에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오늘 2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예루살렘 밑에 가사라는 곳이에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광야길로 가라는 주의 사자다. 이게 결국 천사인데 이제 뭘 전달한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라 그러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리아한테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예수가 날 거다.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이걸 말해줬잖아요. 중요할 때마다 이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서도 그랬고 홍해가 될 때 모세 뒤에서도 함께했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중요한 기쁜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그 다니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기도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가라. 가사가 예루살렘 밑에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27절을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인재란 말이에요. 다민족 인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 이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여행하러 놀러 온 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왔다 그랬어. 절기 지키러 왔다. 이 사람이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영월 같은 지역도 우리 금토일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꾸준히 와요.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근데 꾸준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월은 문화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치유 힐링도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치유 힐링은 제천이 하더라고. 제천은 그 한약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약을 좀 키워가지고 하거든요. 문화 관광 쪽으로 지금 키우는데 이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히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도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문이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안전병이 한 명 일어났다는 입소문 나와요. 오겠으면 안 오겠습니까? 이왕 놀러 왔는데 뭔가 금요일날 밤에 한번 가보자. 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그런 일이 있어 이러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뭐. 딱 이러고 그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그때 이 사람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레를 타고 부자니까 수레도 타고요. 그 다음에 그때 성경 66권이 지금 딱 붙어 있지만 그때는 하나가 두 마리로 완전히 온 수레 가득 한가득 실어가지고 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고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못된 말 같아도 짐승 수준이죠. 그죠? 이거 모르고 사는 짐승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니까 그 길로 가라고 그러고 사람도 준비해 놓고 또 이게 가장 시간표도까지도 준 거예요. 예, 시간표까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안명수 성도님 아는 분한테 나가고 했는데 좀 시간표는 아니었다고. 근데 도전해요. 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내가 말 꺼내기가 조금 막 주저했는데 어차피 싫어할까 뭐 말해보자. 그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해보자 했는데 아직은 시간표는 아니더라 그랬어. 도전하는 그 마음이 어디입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면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복음 받게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시간표까지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니까 2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성령이 그랬죠.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더를. 성령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성령은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보혜사란 말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있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 그리고 장래일,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성령님이 수레로 가라는 거죠. 그 수레로 가니까 뭡니까? 그것도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조금 거리가 있었는가 보죠.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제 물어보니까요. 이 말 한마디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딱 그 사람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랍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지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12지역에 12제자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지도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어째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읽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니까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예. 이 사람들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새신자들은 성경을 막연하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의미를 모를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알죠? 그러면요 우리도 수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얘기 아닙니까? 그 7절 8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끌려가실 때 진짜 이 재판 받을 때 아무 조용하게 갔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막 죄도 없는데 막 몰아넣은 거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피 토하고 이러는 거 그러면서 가장 흉악한 죄인 놔주고 그 자리에 못 박았거든요. 그죠? 그게 결국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죠. 예. 이걸 예언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게 뭐지? 이 사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건지 뭐 예언한 건 뭔지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가 빛을 발하겠다 마음먹으면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신학원 다 나오셨잖아요. 합숙, 팀합숙, 현장 팀합숙 뭐 받으시고 미션홈 아직 안 받았다는 분도 계시던데 근데 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내 속에 다 잠재되어 있다니까. 잠재되어 있는데 내가 빛을 발하겠다 이러면은 그게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워낙 묻혀두니까 우리 엄재영 성도님 기간 동안에 계속 예배 안 드리고 오고 뭐 잘 안 하니까 뭔 말이 잘 안 들리기 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나버리면 다 알아듣는데 이게 이제 잠시 이게 다른 게 많이 각인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혼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예. 하나님 그리스도가 떠난 건 아니니까 늘 함께 계시니까 그거는 뭐 힘내시고 또 살아나면 막 한 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닫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구원의 길을 진짜 묵상하는 만큼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77주도 자꾸 기도하는 만큼 뭐가 살아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사람 꼭 필요할 때 이 사람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맨날 아는 건데 세가족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놀래 잡아줄 얘기 많습니다. 그리스도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본 기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리스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언을 한 거를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이사야 53장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한 거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30절은 없는데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게는 이것도 율법적으로 평신도가 세례 주면 되냐? 이건 특별 케이스예요. 지금 그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14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까 그 성령 세례를 줬다고 그랬거든. 그것도 준 게 성령 세례를 준 거예요. 성령 세례. 그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그때도 빌립이 거기 참여했겠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고 그 참여하고 이거는 이제 특별 케이스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리가 어디 또 불러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한 거지. 이걸 가지고 또 따지고 들면은 또 이제 복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거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 물 세례는 이제 세례 교인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거죠. 형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둘이 물에 오는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그 미션을 못 가지. 계속 이렇게 제자로 세워놓고 뭐 자꾸 집적거리고 이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빼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 내시 길을 가고 내시는 큰 기쁨이 생겼다. 그렇죠? 내시는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빌립을 끌어가고 다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이 다민족 인재 이거 만나는 거는요, 진짜로 우리에는 처음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진짜 다민족 온 사람들에게 중에 영접했다 그러면 인재로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237 나라에 진짜 우리도 듣도 보도 못한 5천 종족에서 옵니다. 거기서 기득권 차지하고 있으면 안 와요. 그렇죠? 네. 그런 데서 분명히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받았다. 그 사람은 인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 기회고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이 사람이 헤어지는 날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내시가 돌아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복음을 이방 237 중에 제일 먼저 받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AD 330년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세계 최초로 이거 복음 받아서 그 나라가 복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흐릿해져. 그래서 다른 게 막 더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데 이 나라가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6.25 때 파병한 나라예요. 그 중에서 제일 그 황제 근위병을 보낸 거예요. 제일 센 사람을 보내가지고 엄청 역할을 했어요. 군사를 파셨다니까. 그렇죠? 대단한 나라. 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이르면은 이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이정표를 12군데 12제자 딱 세워버리면은 이 지역은 완전히 복음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한 우리가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세트를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다민족 인재를 받다 영접해도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성령. 다민족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병든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은 많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준비하고 그냥 우리가 막 445 막 흩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새벽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밤으로 좀 요새 뭐 해지는 시간이 한 6시 반쯤 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뭐 퇴근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뭐 7시면 7시, 뭐 6시 반이면 6시 반쯤 정해가지고 매일 날마다 좀 성전에 모여서 좀 기도를 한 60일을 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또 그릇 준비해놓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언약 가진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막 뭐라고 부어줬잖아요. 오바다가 있는 곳에 막 부어줬거든요. 100명을 맡기고 막, 그렇죠?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영향이 있었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왕까지도 다 영향이 있었잖아요.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거든. 그 언약으로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믿음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 셋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사실은 돈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중직자 5분인데 내가 그냥 내는 김에 5만 원씩만 더 내자. 그럼 5분 25만 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엄재영 선생님이 같이 들었으니까 특별히 5만 원 내걸 해줄게요. 그럼 30만 원이지. 35만 원 그러면 내가 낼게요. 그럼 되잖아요. 제가 이거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선교 못 갔잖아요. 나이지리아 선교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상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어. 가려고. 비행기 값만 해도 250, 300 가까이 드니까 모아놨죠.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아픈 바람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드렸어요. 제일 많이 드린 게 20만 원 드렸거든요. 내가 지금 그 100만 깜짝 놀라고 이거 어떻게 됐냐? 뭐가 니 주겠다고.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달라 그렇게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랬는데 나이지리아에 내가 못 갔지만 만나고 올라가랬거든. 그 넬슨 목사라고 있어요. 요셉 목사 말고 넬슨 목사가 있는데 애들이 5명이야. 그 중에 큰 딸이 간호학과를 이번에 9월달부터 이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 도울라 했는데 우선 거기에 입학했다니까 100만 원 보낸 거예요. 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도는데 필요할 때 쓰는 거라고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입을 좀 넓게 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버리고 그러고 아까 뭐 이진 집사도 돈 쓸 데 없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번 확 내쓸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바라는 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뭐 낚시 놀러 가면서 돈 쓸 거 아니에요. 뭐 어디가 밥도 먹고 뭐 돈 잘 쓰더라고. 또 그런 데만 좀 모아가지고 좀 헌금도 좀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돈이 걱정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마음이 언약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한 사람, 그 교회.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예 갔다 오면 저녁 때 되면 그 저녁 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6시 반이 좋겠습니까? 7시가 좋겠습니까? 6시 반이 좋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새벽에는 새벽대로 하고요. 밤에 못 오시는 분들,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밤에 퇴근하고 이렇게 또 오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녁에는 새벽대로 하고 저녁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도하고 6시 반, 7시 모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시 반 괜찮죠? 7시? 우선은 내일은 일단 6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할까요? 7시가 좋겠죠? 7시로 하겠습니다. 7시로. 아무 말이 없으시네요. 돈보다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한 마음 언약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지. 내가 쓰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민족 인재가 머무를 성전, 그 성전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새들이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한 금토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60일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